구정을 맞이해서 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부르는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특별히 우리 TV에 요리 프로그램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과거의 TV의 이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주 그 요리 전문가가 나와서 정말 요리의 기준이 될 만한 수준 높은 요리를 시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백종원 씨가 나와서 자취생이나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초보자들도 쉽게 요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만들면서 아주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리 프로그램 중에 이 백종원 스타일을 밀어내고 뜨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원일기의 일용 어머니로 나오는 김수미 씨가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인 수민의 반찬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이 김수미 씨가 보여주는 요리 컨셉은 우리가 늘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엄마의 집밥 레시피가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김수미 표 레시피에는 이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계량하는 것, 무게를 달고 뭐 몇 숟갈 몇 스푼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집에서 요리해 온 그런 김수미 씨의 감으로 모든 것을 가늠합니다. 음식을 하다가 싱거우면 중간에 간장을 붓고요. 그리고 색이 잘 안 나오면 그냥 고춧가루를 왕창 뿌립니다. 수십 년 요리를 전공하고 했던 셰프들도 황당해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맛있대요. 평범한 찜닭에 그냥 마른 다시마 하나 넣으면 그냥 감칠맛 있는 엄마표 찜닭이 완성이 됩니다. 평상시 집에서 우리 엄마들이 음식할 때 너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TV에 나옵니다. 전 이것이야말로 이 요리 프로그램이 갈 길을 찾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리도 삶도 신앙도요, 일상을 찾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박난 밥집이라도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늘 그 집에 대박난 특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종업원들 식사할 때 보면 그냥 집밥을 먹어요. 식은 밥도 먹고요, 집밥을 먹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질립니다. 집밥이라는 건요, 늘상 엄마가 해주는 밥이라서 뭐 그 맛이고 보편적인 맛입니다. 그러나 질리지 않습니다. 늘 먹을만 하고 뻑하면 생각나는 것이 엄마의 집밥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습니다. 가족도 집밥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집밥처럼요, 가족은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인생의 가장 기쁘고 슬픈 순간들을 함께 겪어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요, 세상에 누구보다 서로 잘 알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가장 많이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그래봤자 뭐 적으면 2명, 많아봤자 요즘은 뭐 5, 6명입니다. 물론 뭐 저희 교회는 아주 엄청난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몇 명 안 되는 이 가족 관계 안에 소우주가 있고 국가가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이성의 차이가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있고 서로 성격의 차이, 스타일의 차이, 사랑할 만한 이유도 많지만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이유도 가족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족 중에 뭐가 더 소중하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가족이 생기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하면 할수록 가정이 불행해진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이 가족의 풍성함과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숙성시켜서 나도 유익을 받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도 유익을 받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의 축복, 신앙의 행복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부부를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행복을 부르는 레시피라고 잡았는데요, 맛있는 음식에도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가정의 행복, 또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는 행복을 부르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부르는 그런 부부, 행복을 부르는 그런 가정의 레시피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처보다도 함께한 사랑과 추억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형제지만 장자권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평생 갈등하고 경쟁을 겪다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형제지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제에게 가까이 가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자리인데 형님이 군대를 이끌고 동생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요, 여종, 아내, 자식들을 그냥 인간방패처럼 줄 세워 가지고 형님께 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7번 땅에 굽신거리면서 형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형제지간의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극도의 긴장감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지간, 가족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인데, 쌍둥이 형이 에서고 쌍둥이 동생이 야곱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중동 지역에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장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재산뿐 아니라 가정의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모든 주도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장자 에서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 동생 야곱이 약삭 빨랐어요. 좋은 말로 약삭 빠른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동생이니까 탐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님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권을 빼앗고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것을 늦게 안 에서가 너무나 뚜껑 열리고 열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일 이후로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혹시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보셨어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이제 형님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형이 무서웠겠어요. 지은 죄가 있는데 군대를 데리고 오는 형님을 보니까 맞아 죽겠거든요. 그래서 교활한 야곱이 머리를 쓴 거예요.
종의 아들, 아내의 아들, 자기는 제일 뒤에 그렇게 인간 방패 세우고 그렇게 형님께 조심스럽게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형의 입장에서는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 배신자를 이제 수십 년 찾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으니까 어때요? 그동안의 분노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비렸겠어요. 내 이놈을 만나면 다리를 분질러 놓든지 그동안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질근질근 씹어 먹든지 정말 상상의 비디오를 얼마나 돌렸겠어요. 오늘 그런 형제 시간에 이 사연으로 볼 때 칼부림이 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칼부림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4절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수십 년 동생 잡으려고 찾았잖아요. 400명 군대에 끌고 왔어요 지금. 근데 칼부림 날 줄 알았는데 역시 형님은 형님이에요.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러잖아요. 수십 년 만에 동생을 보자 그렇게 있었던 분노는 다 어느덧 사라지고 형님과 동생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이 에서가 물어요. 야 동생아, 여기 이 여인들 이 자식들은 누구냐? 형이 에서가 동생의 안부까지 묻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하죠. 금방 어르른 걷고 금방 때려 죽을 것 같은데 만나서 울어요. 가족이란 게요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명절에 며칠간만 같이 붙어 있어도 가치관, 성격, 스타일 차이, TV 채널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오랫동안 쌓였던 애정의 관계, 사연이 드러나면서 명절 그 짧은 시간에도 부딪히는 게 가족입니다. 명절 끝머리에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 집 구석에 안 와야지, 안 봐야지, 말도 안 섞어야지 그렇게 싸워놓고는 그렇게 싸운 그 형님, 동생, 부모님, 가족이 병이 걸리거나 갑자기 초라해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나. 좋았다가 싫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가족 간의 이런 이 사랑과 배신 이것들을 보면 여러분 자동차 와이프 같아요. 아내 와이프가 아니고 자동차 와이프 왔다 갔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쌓았다가 축복했다가 여러분 어떠세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란 게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아무리 뭐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를 원수 맺는 제일 좋은 법이 뭔지 아세요? 한 1년 동안 같이 살게 해보세요. 그럼 금방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이 살면요 누구나 다투게 되거든요. 아니 우리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성교제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고 행복하대. 근데 결혼을 했어. 달라진 것이라고는 한 집에 살고 저녁에 직장 끝 마치고 들어가는 집에 갔던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사사건건 싸우는지 모르겠대. 같이 사니까 싸우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죠. 함께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가족이 또 부딪힐 수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여러분 가족 안에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시절까지 인생의 전 과정이 가족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냥 부모 자녀 컨셉이 딱 부모님은 40대 자녀들은 뭐 10대 딱 고정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크고 자라고 나이 들고 전 인생의 과정이 가족 관계 안에 다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도요 이성교제 할 때 사랑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빛깔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사랑의 방식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이를 사랑할 때도요 아이가 어릴 때와 아이가 사춘기 청년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사위와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해서 젊을 때에서 점점 40, 50, 60, 70 노인이 되어 가듯이 어렸던 자녀들도 장성한 성인이 되어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상황도 바뀌고 나이도 앞자리도 바뀌고 다 달라져요. 그러면 가족끼리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 하고 아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모습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걸 배우는 것이 성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도 다 알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늘 이게 힘들어요. 왜? 우리가 사는 내일은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30대, 40대 와이프랑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법하고 이제 앞자리가 50대가 되어서 부부의 사랑에 빛깔도 대하는 방법도 모든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책 읽고 다 하죠. 목회자니까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면서 아내도 달라졌고 나도 달라졌고 자녀도 달라졌구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장소다. 가족관계가요, 인간의 본능이 부딪히는 장소래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의견 부딪히는 게 당연하고 잔소리하는 거 당연하고 늘 반복되는 패턴으로 싸우는 게 당연하고 어떤 영역은 늘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부모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포기하는 거예요. 남편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포기하는 거예요. 다 서로 잔소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인생의 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지속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표현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건강을 부르는 행복을 부르는 레시피가, 사랑의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그런 팁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오늘 형제가 화해하는 자리에서 동생 야곱이 계속 어필하는 거, 계속 부각시키는 게 몇 가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이 더 리얼하게 나와요. 한국어 성경에는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그레이스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will, favor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의도, 호의와 친절을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가족 간에. 또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 뜻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형님의 이제 화가 난 그런 얼굴이 풀려진 것을 보니 내가 진짜 기쁩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형제지간에 선물을 주겠다, 받겠다, 3번이나 선물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서로 만나서 기분이 달라지고,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야곱의 이런 태도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형도 동생의 안부를 묻게 합니다. 칼을 거두고요. 물론 야곱이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님 눈치를 보면서 선물도 주고 입에 사탕 발린 말도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별것 아닌 형제지간의 그런 행동들 몇 가지가 수십 년간 형제지간에 있었던 갈등과 앙금을 누그러뜨리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요, 같이 살면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부딪힌 사연들도 참 많지만, 반대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면서 소중한 가족들 간의 사랑과 배려와 추억도 더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족들과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짧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서로 힘들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견뎌내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섬겨준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고 또 사고 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게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가족 아닙니까? 함께 걱정하고 챙겨주고 발을 동동, 중환자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런 일들, 같이 외식하고 놀러가고 여행 가가지고 티격태격 실수도 많이 하고 쌓았던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식 좀 잘 밀어주려고 자존심 상해하고 약봉지 들고 다니면서 챙겨주던 그런 고생했던 부모님의 애쓰는 마음과 수고들. 이런 부모님의 고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때문에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재롱, 상장, 편지, 감사의 표현, 어젓하게 커서 부모를 이해하고 정말 멋지게 성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들한테 너무 기쁨과 보람을 주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 그런 소중한 사랑과 추억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중한 기억들 다 뒤로하고 서로가 갈등과 상처만 준 기억들만 붙들고 산다면, 거기에 더 의지해 산다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과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 무조건 좋은 사연만 있고, 그리고 불행한 가정에는 무조건 나쁜 사연만 있다, 안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나 그리고 힘든 가정이나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는 소중한 추억도 있고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추억이 동시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힘들게 했던 실망과 상처와 다툼의 기억들을 먼저 떠올리느냐,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주었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제지간에 우리 자녀들 소중한 추억, 사랑, 배려, 감사를 더 의지하고 붙들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정의 불행과 행복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거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어릴 적 평생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갈등과 상처의 기억이 있어가지고 칼을 들고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나니까 가족 간에 있었던 호의, 친절, 사랑, 추억에 더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껴안고 울고 절망과 상처를 뒤로 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고 화해하는 기억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고 가족 간의 다툼은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 있는 갈등을 오늘 본문의 이 에서와 야곱처럼 화해와 또 서로 회복되는 그런 전환할 수 있는 기폭제, 계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는요, 막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가가지고 완전 인생이 치유받는 그런 거창한 고백을 해야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냥 서로 간에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는 작은 태도 하나가, 작은 호의, 작은 친절, 작은 말 한마디 하나가 가족 관계를 갈등에서 화해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의, 선물, 안부를 물어주는 것, 또 서로 간에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추억팔이, 잠깐의 만남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갈등을 넘어서서 소원해진 그런 인간관계를,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또 저도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한 가족에. 참 저희 가족이 서로 신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에 우리 가족 간에 어떤 특별한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몇 년 동안 관계가 좀 힘들고 소원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가족끼리는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큰 법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쏘가리를 참 많이 했어요. 힘들었어요. 물론 뭐 틈틈이 전화는 했습니다만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서먹서먹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소원하게 몇 년 지나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상담도 막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어느 명절에 와이프랑 같이 선물 하나 사들고 그 누님 집을 방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방문하고 난 다음에 서로 다툰 부분에 대해서 소리치고 다툰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끄집어냈어요. 거기서 뭐 서로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조정하려고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러다가 더 싸울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누님 그리고 우리 조카들 안부 묻고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근데 떠나려고 그러는데 매형이 저를 자꾸 우시는 거예요. 70이 넘은 매형이 저를 자꾸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 목사 마음 상해가지고 안 올 줄 알았더니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이도 보니까 그렇게 우니까 제가 너무 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눈물 훔치면서 관계가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명절에 선물 들고 찾아간 거, 그리고 서로 다툰 그 문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거 하나로 가족은 다 알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다른 한 가족도 있어요. 이 가족도 뭐 저랑 과거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상담한 그런 가족인데 가족 관계가 다 좋아졌다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얻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부모님과 관계가 깨졌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아들하고 특히 아버지랑 이 아들하고 관계가 너무 깨져가지고 며느리가 주변에 형제지간에 아무리 조율을 하려고 해도 안 돼.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대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파하던 누님이 저한테 상담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묘한 대책을 주셨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하고 아들한테 작은 소포를 하나 보냈어. 근데 그 소포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어릴 때 찍었던 막 까불고 놀고 했던 사진, 그리고 뭐 상장,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가 뭐 어버이날 아빠 사랑해요 뭐 그렇게 보낸 편지, 아버지가 졸업 때 보낸 그런 편지, 그런 추억을 기념할 만한 수많은 물건들을 넣어서 아버지하고 결혼한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눈물로 화해하고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간에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 어떻습니까? 갈등과 불협화음을 덮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서로를 통해서 평생 주고받은 사랑, 관심, 배려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가족이란 거는요, 인생을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섭섭한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우리를 가족이란 인연으로 맺어줬기 때문에 푸는 것은 풀 수 있지만 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애정과 애정을 반복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다가 또 은혜 받고 회복하고, 자식 보면서 회복하고, 서로 작은 손 내미는 거 보고 회복하고, 텔레비 보다가 스카이캐슬 보다가 우리는 그렇지 않지 웃다가 회복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가족끼리 안 좋다고 영원히 안 좋을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안 본다. 죽어도 안 보는 가족 없어요. 나중에 가정에 대소사가 있으면 또 만나게 되고요, 갑자기 부모 형제가 아프고 사고가 나면 또 만나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 앞에서 이런 사랑과 화해, 하나됨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완벽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요, 때로는 가깝지만 때로는 적당하게 할 줄 아는 그런 미덕, 센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평생을 갈등했다가 화해를 이룬 에서와 야곱이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대목이 12절부터 17절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화해하고 난 다음에 동생 이제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 함께 가세.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야곱이 영악한 사람이에요. 센스가 있었어요. 아니 형님, 자식도 어리고 가축들도 많기 때문에 자식과 가축 핑계로 형님이 먼저 가시오. 내가 뒤를 따라갈게요. 그럽니다. 완곡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형님이 어떻게 해요? 형님이 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종 몇 사람이라도 붙여줄까? 옳은데 도와주게 할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젠틀하게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그 두 사람의 이후에 이 여정이 어떻습니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해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살자가 아니고 각자가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숫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에서가 말한 것처럼 화해했다고 같이 갔거나 종을 뒤에 남겨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그 갈등과 앙금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면에서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화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분위기 그대로 가져가고 자신들이 가는 길은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를 지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 되고 화해하는 것만 봅니다.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이번에 묵상하면서 보였어요. 화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뭐 혹자는 집단 문화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공동체 문화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은 서양에 비해서 집단 문화, 공동체 문화가 강합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가 너무 극심해서 세대 차이가 시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이런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오늘 야곱이 보여줬던 이 태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이요, 함께 모여서 안부를 묻고 가족의 정을 나눠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각자의 삶의 취향을 존중하고 서로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숫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에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또 다투고 싸울까 봐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이요, 함께 뭉쳐야 될 때가 있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떨어져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균형과 조화를 분별력 있게 가족 관계에 적용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언밸런스가 납니다. 언밸런스가 나요. 가족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 알죠? 또 소중한 추억도 많죠? 함께 모여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사랑하는데 만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가족 간의 모임이 율법과 의무가 되어버려요.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과거에 소중했던 기억들도 다 상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 안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살았던 시대 상황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도 부모 세대죠. 여러분, 부모 세대는요, 집단과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는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분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면 아무리 바쁘고 다투고 힘들어도 모여야지. 우리 아버지가 늘 듣던 말, 저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만사 제쳐두고 어떤 상황에도 서로 돕고 힘이 돼주고 개입해줘야지, 꺾어줘야지, 연결해줘야지. 그러면서 가족끼리 사랑과 신뢰를 느꼈던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 세대는 각도가 좀 다릅니다. 개인의 문화와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 자녀들은 살았습니다. 각자의 취향, 시간, 시행착오, 과정을 지켜봐주고 묵묵히 응원하는 게 그들에게는 배려요,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괜히 내 시대에 살았던, 나만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어설프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훈수떨려 그럴 때에, 판단하고 재단할 때에 그런 굉장히 매너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꼰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꼰대. 그래서 스스로 그들이 도와달라, 조언해달라 그러기 전까지는 지켜봐주고 그냥 축복만 해줘야 돼. 나 결혼 안 할 건데요, 결혼해도 애 안 놓을 건데요, 나이가 지금 40이 다 됐는데 다 때려치고 외국 갈 건데요. 그럼 어떻습니까? 불러가지고 얘야, 그게 아니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지 않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 아내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말했지 않냐? 그러다가는 대박 싸우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실수 꽤나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지만 어떻게, 그래, 너는 성인이고 네 인생은 너의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답답하지만 축복하고 그냥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막 초조해져가지고 막 덜덜 볶잖아요. 그럼 더 그래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끼리는요, 너무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가족 회복의 비전, 가족 사랑의 비전 막 저희 때는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어떻게, 지나친 기대와 환상은 서로 화를 불러.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나 자녀나 가족끼리 같이 뭔가를 많이 크게 하려 그러면 더 힘들어지더라고. 그래서 가족 관계에는요, 어떻게 무거운 것보다 가볍고 라이트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블루 라이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장성하고 성인이 되면 자기만의 고집, 취향, 삶의 방식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뒤로하고 부모와 자식이 막 국내 해외 오랫동안 막 몇 주씩 여행을 간다. 특별히 기념할 날 아니면 그렇게 길게 여행 같이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덕보다 실이 많더라고요. 많은 돈, 정말 에너지, 시간 투자해서 다 두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기억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절대 부모님하고 여행 안 간다 이래 되거든. 그냥 효도 관광으로 좋은 패키지 여행 보내드리면 돼요. 정말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간다. 그럼 제가 생각해봐요. 그냥 심플하게 당일 갔다 오든지 1박 2일 깔끔하게 더 이상 안 넣는 게 서로 안 싸우는 지름길이에요. 명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에 가서도 막 3박 4일 이렇게 좋잖아요. 거기서는 좋았어. 그런데 집에 올 때 차에서 와이프랑 작살나요. 나는 너무 좋은데 니는 너희 집이니까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저 와이프 집에 가서 나는 좋은데 원래 사위는 만년 손님이니까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은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가볍게 1박 2일 정도 부모님한테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형제지간에는 서로 만나기만 하고 싸우고 명절 때마다 싸우는 그런 그 사연이 있는 형제지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서로 집에 가는 시간을 좀 엇갈리게 하세요. 그냥 떠날 때 형 왔어 1시간 보고 가요. 그냥 그것도 괜찮아. 어떻게 관계가 악화되고 싸우는 것보다야 둘이 엇갈리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문자 선물 주고 라이트하게 만나고 가요. 자식이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훈수가 참견이 될 때가 많아요. 괜히 많이 말해봤자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 쿨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와 형제지간에 함께, 가족끼리 함께하고 안부 묻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서로 반배 배워야 돼요.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 간의 그런 사랑과 우애를 잘 유지하는 그런 가족들을 깨나볼 거 아니에요.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도 부부끼리, 형제지간끼리, 가족끼리 잘 지내는 가족들을 보면 막 깊은 관계를 가족끼리 추구하진 않아. 그냥 만나면 가족끼리 안부, 배려, 관심 적당선에서 심플하게 표현하는 그런 가족들이 우애가 오래 가더라고. 물론 이거는 남편과 아내, 부부끼리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근데 부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형제지간에 부모, 자녀 쿨하고 심플하게 가는 게 좋아요. 왜? 괜히 가족끼리 깊게 엮이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커요. 저의 시행착오에. 이건 뭐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처럼 형제지간의 정은 유지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가면 돼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무심한 듯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밸런스 있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 관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그것보다는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상대가 필요하다 그럴 때 도와주는 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연습하는데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잖아요. 막 가서 막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 세대는 막 도와주고 조언하고 함께하고 알아봐주고 싶어. 근데 저희 와이프가 늘 여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듣기만 들어. 내 직업이 말하는 직업인데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요? 순기하는 마음으로 좀 말 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잘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만 나이 들어갈 것 같죠? 여기 있는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들어가야 돼요. 부모만 성숙해야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녀들도 다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를 하고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주님의 몸인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지체들과도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싫든 좋든 간에 영적 공동체의 현장이 꼭 있어야 돼요. 티격태격 공동체가 꼭 있어야 신앙과 영적 생활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사연상 부모가 버린 그런 자녀도 있지만 가족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의 삶과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집밥처럼 평범하면서도 가장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평범한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는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밖에서는 영웅이 필요해요. 사회에서는 영웅이 필요해요. 근데 가족 안에서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뭐 목사냐, 내가 뭐 대통령이냐, 내가 어떤 일을 이뤘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내세울수록 가족 관계만 힘들어집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형제지간에 서로를 존중한 그런 평등한 존중한 겸손이 가족 간에는 필요합니다. 그게 성숙이죠. 이런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이 가족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혜택이 뭡니까? 가족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 또 노인이 될 때나 평생에 걸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나도 언젠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도 언젠가 부모가 돼요. 입장이 바뀌어요. 나도 노인이 돼요. 좋은 점은 좋은 대로 배우고 좋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로 배우게 돼요. 가족은요, 관계가 좋았다가 좋아졌다가 소원했다가 깨어졌다가 화해가 되는, 회복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족 안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에 대한 사랑, 소망,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가족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표현력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인생을 사는 성숙함을 가족들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구정명절 시간에 그런 가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